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이 연말 마지막 주는 아니지만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변에 감사하는 그런 날인데, 찬양대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 열심히 찬양해 주셨어요. 특별히 3부 예배 찬양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격려회가 박수 한번 좀 하실까요? 네. 철학자 괴테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사람 중에 제일 쓸모없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사람 중에 제일 쓸모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랬대요. 그런가 하면 섹스피어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세찬 겨울에 눈보라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모질지 않다.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구나, 어려운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문필가의 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감사는 정말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감사가 저절로 됩니다, 그런 분들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감사는요, 절대로 저절로 되지가 않습니다. 감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감사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을 때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 저절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사가 우러나고 저절로 감사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사마리아라 갈릴리 접경 지역으로 가시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10명의 나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병에 걸리게 되면 부정한 병이라고 여겨져서 격리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가족들과 격리되고 친구들과 격리되고 사회에서 격리가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10명의 나환자들이 멀리 서서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간구를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그들의 심정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사회에서 문득병이 걸렸다가 나음을 받으면 이제 제사장들에 가서 확인을 받고 사회에 복귀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요, 그래, 내가 너희들의 요청대로 낫게 해주마,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가다가 자기들의 몸이 낫게 된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한 명, 단 한 명, 10명 중에서 단 한 명, 그것도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 한 명뿐이었었습니다.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그랬고 나머지 9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 그런 사실이 자기 몸에 당장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나병은요, 인류 역사가 생겨난 이래로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였다고 그러잖아요. 천형이라고 그랬어요. 세수하는데 눈알이 빠져나오고 귀가 떨어져 손가락이 떨어져,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자기 몸이 깨끗이 당장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났는지를 알면서도 감사하는 사람 한 명뿐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감사하는 것이 어렵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10명 중에 9명이 아니라 10명 중에 1명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나를 어느 쪽에 서게 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서는 쪽으로 내가 개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환경에 그냥 맡기고 되는 대로 살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불평과 원망의 사람이 되는 것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성은 감사보다는 불평이 훨씬 더 익숙하고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평하고 원망을 따라 살던 옛 본성을 따라 살지 말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감사와 관계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죠? 묻기도 전에 나오셔야 자신 있어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죠?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해 보실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정말 감사를 잘하는 사람 같다. 아니면 내가 감사를 못하는 사람인 것 같다. 어떤 쪽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셔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조금이라도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행함이, 내 삶이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다면 그것이 큰 유익일 것입니다.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전하고 여러분은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일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요 9쪽에 서지 말고 10명 중에서 한쪽에 서는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플라톤은 4가지를 감사했다고 그래요. 4가지.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첫째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온 우주 만물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플라톤은 감사했다고 그래요. 두 번째, 플라톤은요, 그리스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그래요. 그리스는 당시에 문명이 가장 발달했던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땅에 태어난 거 감사해 보셨습니까?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지긋지긋한 이 나라에 왜 태어났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긋지긋한 나라라면 왜 살아요? 떠나시면 되잖아요. 떠나시면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 때 우리가 이 나라를 더 아름다운 나라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살 때 지긋지긋한 나라가 아니라 더 좋은 나라, 더 살만한 나라, 나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나라, 그런 나라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플라톤은 그곳에 태어난 거 감사했다고. 세 번째, 플라톤은요, 소크라테스와 같은 좋은 스승 만나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좋은 선생님도 만나셨을 것이고요, 멘토들을 만났을 거예요. 좋은 이웃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요, 참 소중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회가 될 때 감사를 표현하고 참 중요한 것. 좋은 만남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플라톤은. 네 번째는 여자분들 죄송합니다. 플라톤 이야기니까 해도 되겠죠. 뭐 남자로 태어난 거 감사했다 그래. 남자로 태어난 거 감사해. 요즘 상황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여자로 태어난 거 그런 세대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플라톤은 예전에 그렇지 못했잖아요. 예전에 남자로 태어난 거 감사하다. 플라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감사하며 사십니까? 무엇을 감사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의 감사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감사지수, 행복지수가 참 낮다고 그래요. 행복지수가 낮다고 이제 그래요. 경제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비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참 낮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조선 뉴스 프레스라고 하는 데서 나온 통계가 있었어요. 그 통계를 보니까 2020년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10위권이라고 그래요. 153나라가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10위권이래요. 러시아보다도 높고요. 브라질보다도 높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참 대국이고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나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행복지수는 몇 위 정도나 될까요? 행복지수는 61위라고 하는 통계가 있었어요. 61위. 경제적인 거에 비하면 한참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이 사실이잖아요. 전쟁이 표어가 된 이후에 이만큼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5, 60년 전만 해도요.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짧은 기간 동안에 눈부신 발전이 나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10위권이라는 10위. 2020년 현재. 그런데 행복지수는 61위. 한참 떨어져 있다는. 여러분, 이 통계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경제 규모에 비해서 나는 행복하게 살아간다. 그렇게 느끼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된다는. 이 통계를 보면서 마음속에 갑자기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야, 왜 그런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든 생각이 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만이라도 뭔가 다른 생각이 좀 일어나야 되겠고 뭔가 다른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불행하다, 나는 불행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은요, 국가적으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요, 우리 서로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행하다,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부터도 생각을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혼자 해보았어요. 내가 어느 교회 다니고 어느 직분 가지고 있고 신앙의 연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그것이 성도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서 감사지수와 행복지수의 본을 보이는 것, 이것이 신앙이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 발전을 이루어서 잘 살게 된 것과 사람들이 행복하게 느낀다, 그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산이 적어도 하는 말이 뭐예요? 가난하게 살아도 그 말씀이 아닙니까? 부한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랬어요. 또 채소를 먹으면서도 살찐 소를 먹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가난해지면 살면 행복해진다, 가난하게 살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확 뒤엎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 어떠합니까? 부자로 살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부유하게 살면 더 나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음식, 더 고급진 음식, 기름진 음식, 더 좋은 옷, 더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더 나은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통계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 우리나라가 10위권이 되었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런 행복지수가 여러분 한참 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성장한 것과 내가 행복하다 느끼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연하게 돈이 주어지면, 물질이 주어지면, 명예가 주어지면, 무엇인가가 외적으로 채워지면 나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의 오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선택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물질이라고 하는 외적인 부분, 이것을 절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행복에서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 그러면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허망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운 자는 어떻다고요? 항상 잔치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 15절에 나오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즐거워서요, 잔치하는 것처럼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즐거워서 잔치하는 것 같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어지는 16절, 17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16절 보세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부하고면서도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저울이 있어요. 한쪽에 가산이 적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올려놨어요. 한쪽에 크게 부유해요, 그러나 번뇌하는 사람을 올려놨어요. 어느 쪽이 더 나은 삶인가?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가난해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쪽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삶이라고 잘라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조금 부족한 음식을 먹어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어떻게 하면 마음이 즐거워서 잔치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랑하는 삶을 사셔서 여러분 잔치자리와 같은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신약의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누군가 와서 물어, 예수님, 많은 계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의 말씀들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주 너희 하나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이 즐거워서 잔치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명을 주실 때 연자맷돌처럼 무겁고 힘든 것을 주셔서 거기에 매여서 질질 끌려서 살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을 사랑할 때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셔서요, 날마다 잔치하는 삶, 축복의 삶,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잔치하는 것 같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감사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물질이 있다면 물질 감사하는 것.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여러분 10명 고침받아서 감사하지 못했잖아요. 그것처럼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명예를 얻어서 감사하고 물질 얻어 감사하고 일이 잘 돼서 감사하고 승진해서 감사,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하고 자녀들이 잘 돼서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는 1차원적인 감사라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1차원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2차원적인 감사가 있어요. 2차원적인 감사는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2차원적인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1차원적인 감사도 못하고 1차원적인 감사에 머무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1차원적인 감사에 머무르면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복이 자기에게만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2차원적인 감사는요 나에게 주어진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적이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공부해서 남 줘야 되는 것이라는. 공부하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교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내가 공부 잘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공부 잘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기 때문이다.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사업하십니까? 여러분 사업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도 잘 돼야 되지만 사업을 잘해서 그거 남 주어야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개념은 나 혼자 200명분 300명분 먹고 살아가는 것 그거 성공이라고 출세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개념은요 내가 잘 돼서 200명 300명 먹일 수 있어야 될 것이라. 다른 사람 섬기라고 주신 것이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내가 이 일을 통해 영광을 받겠지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두 번째 감사.
세 번째 감사가 있어요. 생각에서 오는 감사예요. 첫 번째 감사와 두 번째 감사를 하면서 살아도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데 세 번째 단계까지 우리의 감사가 나아가기를 원한다. 어떤 것인가? 세 번째 감사, 생각에서 오는 감사 어떤 것인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생각에서 오는 감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어떤 환경 속에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면서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다른 차원의 감사, 이것이 3차원의 감사고요.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필요한 것이라. 눈에 보이는 것대로 부족한 것 가지고 한숨 쉬며 낙심하며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분명하고 바른 생각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차원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갔던, 이런 감사를 드렸던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은요,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면 다니엘의 예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군이 기울어졌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론이 와서 침공을 해요. 그리고 멸망시켜 포로로 끌려가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서 인정을 받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요, 바벨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고위 공직자들 120명을 세워요. 그들로 하여금 각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넓은 지역을 120명을 세워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120명 위에 3명을 세우는 것입니다.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출중했나를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다니엘이 출중한 겁니다. 탁월한 사람인 것입니다.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탁월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잘한다고 박수를 보내주고 칭찬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모함을 합니다. 포로 끌려온 사람이 출세하는 것을 보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다니엘을 끌어내려고 모함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다니엘의 뒷조사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옛날에 했던 말에 실수가 있는가, 옛날 행동 중에서 잘못된 그런 행동들이 있는가, 동영상들 다 파헤치고 말한 것들 파헤치고 과거 행적을 다 뒤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니엘에게 요만큼한 흠을 잡을 것들, 흠 잡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깨끗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포기할 만한데 그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쪽에 이 집요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거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은 집요합니다. 끝까지 갑니다. 감사는 끝까지 가는 사람이 드문데, 칭찬은 끝까지 가는 사람이 드문데, 깎아내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쪽은요,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그래서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사로잡혀 살면 안 되는 것이라. 결국 아무리 다니엘을 털고 털어도 흠이 없으니까 왕에게 하나의 법령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부터 30일 동안 기일을 정하여서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어떤 것에게 기도하든지 절하면 사자굴에 던지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요. 왕이 가만히 보니까 나라가 세워졌단 말이죠. 그리고 어선한데 자기 중심으로 권력이 모아져야 되는데 신하들이 와서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절하고 자기에게만 간구해야지 어떤 대상에게도 절하거나 간구하면 안 된다. 그런 법을 만들자는 거지. 왕이 신이 나가지고 기분 좋게 도장을 꽉 어인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각도의 배포를 하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도장 찍힌 것을 알고도, 조서에 도장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다니엘이 알았어요. 왕의 도장이 찍혔어요. 왕의 제가가 났어요. 그런데도 기도하게 되면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것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믿음, 굉장한 신앙 아닙니까? 굉장한 믿음, 굉장한 신앙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다니엘 6절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거기까지 읽었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되었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누구에게? 하나님 앞.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를 표적으로 삼아서 이 법령 만들어졌다는 것 다니엘이 알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자기는 사자굴에 던져서 죽을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다 다니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어떻게 하나 보자. 기도하기만 해봐라. 너는 그것으로 끝장이다.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그런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였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감사할 상황입니까? 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기도하면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는 삶을 살고 깨끗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궁지로 몰아가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할 상황이 틀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 아니에요?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1차원적인 감사, 2차원적인 감사, 좋을 때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상황이 좋지 못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삶을 내가 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기에, 내 삶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면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있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차원 높은 감사를 드릴 수 있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혜인이라고 하는 수녀님이 계시죠? 이분이 이제 시인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분이 질병이 걸려서 병상에서 투병을 하면서 많은 시들을 쓰셨는데 그 중에 병원에서라고 하는 시를 쓰셨습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건강했을 적엔 몰랐던 것, 잊고 살았던 것, 맥박, 호흡, 체온, 혈압, 이 중 2개만 정상이어도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살고 싶은지. 병원에서의 나의 소망은 나날이 작아지고 있네. 그저 숨을 쉬고 있는 것만도 감사하면서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네. 이런 시입니다. 병상에서라고 하는 시. 여러분, 여러분의 맥박, 호흡, 체온, 혈압 어떠십니까? 4가지 중에 2개 이상 정상이십니까? 2개 이상 정상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이분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 연세가 드시면서 혈압약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약 먹으면 정상으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여러분 오시기 전에 맥박, 호흡, 체온, 혈압 큰 이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오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에게 감사의 내용이었습니까?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에게 감사의 내용이셨습니까? 아니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감사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많은 감사거리들을 놓치고 산다면 감사할 거리가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의 조건을 세워보면요,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는요, 그 감사의 조건들을 쭉 적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보면 좋겠어요. 불평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더 많은 감사거리가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틀림없이 믿어요. 제가 그렇게 믿는 이유가 있어요. 앞에서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했잖아요. 10명 중에 한 명이 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아홉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난 다음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체적인 질병이 치료된 거 감사하자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까지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큰 축복,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했던 이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 감사할 수 있는 상황 절대로 아닙니다. 죽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런데 감사했어.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사자들이 입을 막으셨어요. 그뿐입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이 드러났고요. 다니엘을 하나님이 더 높여주셔서 더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거의 당연한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가능한 것이지만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 감사할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마음의 그릇에 불평의 구슬, 원망의 구슬, 꼬여있는 구슬을 담지 말고 감사의 구슬을 담아서 우리 마음의 물 감사로 가득하게 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거예요. 아, 내 기뻐하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고요.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과 1시간 있는 것이 기쁘시던가요? 아니면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5시간, 6시간 아니면 하루를 보내는 것이 즐거우시던가요? 여러분 혹시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와 밥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면 특이한 분이심을 알아야 돼. 특별한 분이심을 알아야 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게 되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가?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가? 다른 사람 이상히 하지 마시고요. 내 입술이, 내 말이, 내 마음이, 내 행동이 무엇으로 구성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로 치우는 거예요.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감사로 치우게 되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감사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즐거워하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함을 기뻐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들으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차원 높은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감사의 구슬을 담고 기쁨과 평안의 구슬을 담아 행복한 삶을 살아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오라고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